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7장 32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찾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취직하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누구나 기쁘게 할 것을 염려한다 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설교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고린도전서 7장은 결혼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독신에 대해서 말하는 본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관점에서 보셔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 다루고 있는 이 혼인제도, 그러니까 사실은 결혼하느냐 안 하느냐, 독신이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제도 가운데 가장 영적이면서 가장 세속적일 수 있는 제도가 혼인제도예요. 그래서 혼인제도는 하나님이 최초로 세우신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영적인 으뜸인 제도가 혼인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세속화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둘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의 사람을 자카르와 네케바로, 암수로, 다시 말해서 모든 동물들 가운데서 가장 뛰어나고 탁월한 동물로 만드신 창세기 1장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창세기 2장에서 영적인 존재로 새롭게 창조하시는 이 사건. 그래서 사실상 창세기 1장의 동물적 인간에게는, 사람에게는 혼인제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나 그냥 짝지어서 새끼 낳고 그냥 살면 됩니다. 그게 창세기 1장의 동물적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흔히 성에 대해서 개방적이고 또 이런 혼인제도를 부인하는 이것은 사람을 창세기 2장에서 다시 동물적 인간으로 퇴보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녀의 성관계가 부부간에만 가능합니까? 다른 사람과도 가능합니까? 또 이혼을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실은 이런 질문과 이렇게 혼동이 사실은 기독교에서 유일한 경전으로 삼고 있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 구원이 무엇인지를, 그 목적과 방향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고, 사실은 대답을 해도 이게 정확한 대답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첫째 부활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의 제도와 가치 기준에 따라 살지 않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여러분들이 왜 일주일 가운데에서 한국 교회 같은 경우에 새벽 기도회를 하고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를 하고 주일에 또 모여서 예배를 하는가? 여러분, 그 목적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또 우리가 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반복해서 듣는가? 이건 여러분 첫째 부활 때문에 그래요. 첫째 부활 때문에.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다시 창세기 2장에서 창세기 1장으로 세속화되어 가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진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금령,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고 하였던 그 금령을 어김으로써 이 부활의 진전이 일어나지 않고 유보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일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먹지 말라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던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상태예요. 이 상태가 좀 지나면 어떻게 돼요? 두려워하고 수치스러워하고 외로워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떠나요. 에덴 동산에서 떠나는 게 뭡니까? 첫째 부활의 소망에서 떠난다고요. 그러면 에덴 동산 밖에 있는 동물적 인간들 속으로 섞여서 살아가게 돼. 이거를 세속화라고 한다고요. 그게 지금 고린도전서 7장에서 정말 이 땅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외치고 싶어요. 제발 이 고린도전서 7장을 갖고 뭐 혼인이 어떻고 결혼이 어떻고 독신이 어떻고 이혼이 어떻고 제발 이런 얘기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 사실 로마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로 뛰어난 교회예요. 뭐 이렇게 음란하고 타락하고 그런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지상에 있는 교회로서 이제 다다를 수 있는 끝에 온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창세기로 말하면 에덴 동산으로 부름받은 아담과 하와의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그 선악과 앞에, 그 나무 앞에 서 있는 거거든요. 그때 뱀이 막 속삭이잖아요. 먹어. 너 이거 먹어도 괜찮은 거야.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이거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먹어도 안 주고. 이게 지금 초대교회 때 있었던, 그리고 서신서에서 나타나는 이 거짓 교사들, 이게 뱀의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혼인 문제를 갖고 뭐 남편, 아내, 처녀 뭐 이런 얘기를 쭉 하지만 제발 이 본문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왜 그런데 지금 혼인 얘기를 한다? 부활을 향해서 살아갈 것을 촉구하는 것인데 그들의 현재의 상황이 더 이상 부활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 않고 세속화되어서 이 세상에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육체적인 인간적인 즐거움과 그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선악과의 손을 대서 지금 따먹으려고 하는 그 직전의 상황과 같은 이것임을 지금 말씀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제도를 말하는 것은, 결혼제도는 뭐라 했습니까? 가장 영적인 제도라 그랬죠. 가장 영적인 제도조차도 어떻게 될 수 있다? 세속화될 수 있다. 여러분, 결혼제도가 세속화되는 것과 교회의 예배가 세속화되는 것, 어느 것이 더 어려울까요? 사실은 결혼제도가 세속화되는 게 더 어려워야 돼요. 원래는. 왜요? 그게 시작이니까. 교회는요, 훨씬 더 세속화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난이도로 따지면 이 부부관계, 이 결혼제도가 세속화되기가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훨씬 더 세속화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을 가지고 적용하면 여러분들이 교회 오시면 교회가 여러분 가정만 못해야 한다고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하죠. 교회는 더 거룩하고 가정이 더 세속화됐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성경과 달라요. 그러니까 가정들이 본분의 사명과 그 영적인 의미를 모른 채 교회를 기준 삼고 가려고 하니, 그러니까 뭡니까? 아니, 왕이 종을 기준 삼아서 살아가려고 하니 뭐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질서가 바뀐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결혼제도를 가지고 말씀하는 이유가 뭐다? 사실은 가장 세속화되기 어렵고 가장 세속화되면 안 되는 것이 결혼제도인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어떻단가요? 철저하게 세속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서 주셨던 그 결혼제도, 그러니까 창세기 2장의 그 의미를 다시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게
고린도전서 7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선악과 앞에서 무기력한 또 그것을 따먹을 수밖에 없는 아주 위태로운 상황.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 상황이고, 사실은 이게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그러죠. 응? 본인들이 마치 창세기 3장에 가면은 절대로 따먹지 않을 것처럼 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고린도전서 7장은 창세기 2장의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때의 같은 맥락 안에 있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도 교회도 사실은 이 세상에 있지만 천상적이에요. 그런데 또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뭐 천상과 같거나 가정이 천상과 같으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보면 만약에 지금 현재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가 하늘로 요 상태로 올라가면 너무 세속적이에요. 요 상태로 가면. 그런데 이 세상에서 교회를 보면 너무 천상적이에요. 그래서 사실 기독교 교회, 기독교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천상도 아니고 지상도 아니에요. 중간에 끼어 있는 존재라고요. 그래서요, 천상적이고 지상적이에요. 근데 땅에서 보면 천상적이야. 하늘에서 보면 지상적이야. 그래서 교회의 특징은 뭐예요? 이질적이에요. 이 상태로 하늘에 갖다 놔도 이질적이야. 왜? 너무 세속적이어서. 근데 이 땅에 있어도 이 교회는 어때요? 이질적이야. 왜요? 천상적이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천상적이고 지상적인 이질적인 상태예요. 그러니까요, 우리에게 확신이 있거나 안심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밥에 앉혀져서 아직 뜸들지 않고 끓고 있는 밥이 나는 맛있는 밥이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뚜껑 열면 이제 삼층밥도 아니고 뭐 죽도 아니고 뭣도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의 현재의 삶,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우리들 가정의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뭐다? 이질적이고요. 이게 과정적이에요. 중간 상태에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현재의 상태가. 그래서요, 현재 우리의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돼요? 하늘을 추구해야 된다고요. 땅에 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천상에 있다면 어디를 추구하겠어요? 땅을 추구하겠죠. 무슨 말이에요? 땅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계신 천상을 바라보고 그 나라를 향하여 제태어 열심을 내고 힘을 내요. 그럼 천상에 계신 주님은 어디를 향해서 힘을 내세요? 지상을 향해서 힘을 쓰신다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천국이다 이러니까 어디다 힘쓰겠어요? 지상에 힘쓰겠지. 교회가 천국이라고 하니까 지상에 힘쓰는 거예요. 우리 그만 속았으면 좋겠어요. 종교개혁자들이 넘지 못했던 부분이 바로 이 세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저는 이것은 우리 광야교회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 나라와 부활의 복음이 이 시대에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전 믿습니다. 봄은 어디 한 군데만 오는 게 아니라고요. 얼었던 계곡의 얼음이, 꽁꽁 얼었던 계곡의 얼음이 녹아서 물이 흐르기 시작하면 뭐 한 거예요? 봄이 온 거예요. 우리 같은 교회요?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래서 세속성에서 벗어나 그 하나님 나라의 첫째 부활을 향해서 이거는 대세.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떤 교회에서 선포되고 있으면 꽃이 폈으면 봄이 왔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더욱 여러분들이 그 부활의 소망으로 힘내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래서 여러분들의 정체성, 여러분 가정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 기독교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고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32절에 그런데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 31절과 연결되겠죠. 이게 31절은 뭡니까?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 외형은 지나간다. 이거 뭡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뭐다? 수단이고 도구다. 무엇을 위한? 부활을 위한,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한 도구다. 교회도 도구예요. 성경도 도구예요. 어느 무엇도 도구가 아닌 게 없어요. 우리가 부활을 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고 경험했고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유적들이나 이거 다 의미 없습니다. 다 쓸데없는 거예요. 다 쓸데없는 거라고. 이 말씀을 하고 그런데 이런 거야. 그런데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특히 우리 전도사님은 더 좀 이렇게 사명감을 갖길 바래요. 진짜로 마음이 타요. 타. 여러분 여기서 염려 없기를 바란다. 그 뭐 하라는 말이에요?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왜 여러분 염려 안 할 수 있어요? 걱정 안 할 수 있어요. 또 이거 따라서 왜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염려하지 말래. 모든 게 하나님께서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 것까지 염려해서 물론 누군가가 그 사람의 짐을 지고는 가겠습니다만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여기서 염려하다라고 이 번역한 단어는 밑에 34절에 가면 마음이 갈라지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갈라지며. 그래서 갈라지며 이게 이제 메리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메리조는 이게 나뉘고 분열되는 걸 말해요. 나뉘는 거, 분열되는 거. 원래 사람의 감정은 사랑,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의 감정은 사랑밖에 없었는데 죄를 지음으로써 다시 말해서 세속화되면서 그 사랑이 깨졌다 그랬잖아요. 그게 메리조가 된다고요. 그러면 사랑이 깨져가지고 뇌조각이 났는데 두려움과 수치심과 외로움과 미움으로 뇌조각 났다고요. 요게 메리조예요. 우리나라가 원래는 한 나라였는데 외세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외세에 의해서 독립을 찾다 보니 독립을 했는데 반쪽의 독립이 돼서 여전히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가 둘로 나뉘어 있잖아요. 분단 국가잖아요. 요게 메리조입니다. 요게 메리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염려 없기를 이라고 하는 이것이 갈라지다, 분열되다, 나뉘다라고 하는 메리조의 이제 형용사, 메리조의 파생어예요. 이거의 파생어로 명사인데 앞에 부정접도 아가 붙었어요. 그래서 메림노스 이렇게 됩니다. 메림노스.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 성경에 염려 없기 이제 명사로 바꾼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염려 없기라고 할 때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 단어가 갈라지다라고 하는 동사의 파생어라니까 갈라지다를 명사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갈라짐 이렇게 되잖아요. 갈라짐, 분열됨 이거잖아요. 나님, 없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염려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나뉘지 않기를 원한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32절에 바울 사도께서 원하다, 우리말 성경에 부득불 원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이 단어도 번역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하는 것과 바라는 것, 우리는 비슷한 말 아니에요? 우리 국어로는 나 이거 원해요, 나 그걸 바래요. 이게 사실은 근데 바라다라고 하는 이거는 엘피족, 소망하다를 번역한 것이고 이제 우리말 성경에 뜻한다, 원한다 이거는 텔로에 대한 번역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바울 사도가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마음으로 원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뭡니까? 바울 사도의 의지를 나타내는 말이죠. 이거 작정이라고요. 작정. 결정이라고요. 이렇게 할 거야 이런 뜻이거든요. 했으면 좋겠어. 너희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그거는 엘피조죠. 소망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에 뗄놓으니까 나는 어떻게 할 거다? 너희들이 염려 없기를, 다시 말해서 나뉘지 않기를, 나뉘지 않게 할 거야 라고 하는 뜻이라고요. 이 말은. 그래서 일단 염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지금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먼저 32절의 상반절, 그런데 나는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한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건 사실은 뭐다? 나뉘지 않기를 바란다는 뜻이에요. 그럼 바로 앞에 31절에 있는 내용이 뭐라 했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모두 도구다 그랬죠. 그런데 너희들이 나뉘지 않기를 원해.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나뉘지 말라는 거예요. 장로교회를 갈까? 감리교회를 갈까? 이 교리를 믿을까? 저 교리를 믿을까? 확신을 가질까? 말까?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있어요, 분명히. 하지만 이 세상의 어떤 제도나 이 세상의 어떤 법이나 이 세상의 어떤 기준 때문에 뭐 하지 마라? 나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에서 일체에 관한 거죠. 일체에 관한 얘기라고요. 나뉘지 말라는 거예요. 나뉘지 말라는 거. 그러니까 뭐를 먹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결혼을 해야 되느니 안 해야 되느니, 이제 뒤에 가면 이제 나옵니다만 네 마음대로 해라 해요. 목사님 저 이번에 재혼을 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글쎄 모르겠어요. 하지 마요. 모르는데 뭐 하려고 그래. 근데 뭐 하고 싶진 않은데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하세요. 생각해보면 너무 하기 싫어요. 하지 마세요. 근데요, 뭐 하려고 했더니 누가 뭐 하면은 또 음란하다고 그래서 뭐래도 괜찮다. 요게 지금 32절의 말씀이에요. 뭐래도 괜찮다. 수요기도에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나오기 싫으면 나오지 말라고.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자기가 원하는 것과 좋은 것을 일치시키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말입니다. 더 좋은 것을 원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덜 좋은 걸 원하고 대신 다른 어떤 반대급부를 원한다고요. 그러니까요, 설교 제목이 누구나 기쁘게 할 것을 염려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마음이 쏠려, 마음이 나뉘어 어딘가로, 그건 뭐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거예요. 근데 32절은 뭐라고 말씀해요? 좋은 대로 해라 이 말이에요. 좋은 대로 해라. 네 말대로 이렇게 너무 하려고 하지 마라. 보면 알지 누가 더 좋은지. 그럼 알아서 따라오겠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돈도 잘 벌고 부부도 행복해지고 자녀들도 잘 되고, 그리고 어떤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행복하게 살아. 굳이 오라고 할 필요 있을까요? 에? 광야교회 다녔더니 막 돈이 막 벌리고, 가족에 있었던 우리 가정사의 우환이나 이런 게 다 사라지고 막 병도 다 고쳐지고 막 그래. 그럼 여러분들이 얘기 안 해도 시간이 얼마만큼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문 나거든요. 그러면요, 온다니까요. 또 실제로 우리가 이 안에서 그런 은혜를 누리면 어떻게 돼요? 말하게 돼요. 힘들어하는데, 괴로워하는데 내가 답을 알아. 어떻게? 성경 말씀이면 되잖아요. 이거 얘기를 안 할 수가 있나요? 하게 되잖아요. 이런 거죠. 근데 그건 없이 그냥 냅다 그냥 열심으로 막 그냥 사람 막 모아다가 지금 안양에 있는 교회들이 지금 이거 몸살 앓고 있어요. 현재 2026년 현재 안양에 있는 교회들의 가장 공통적이고 지금 힘들어하는 문제가 뭐냐면, 옛날에 열심히 해서 사람들을 다 모아놨다가 다 빠져버렸어. 그래가지고 대책이 없어.
그 옛날에 갑자기 보세요. 우리 교회 한 300명이 주일날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오늘 주일날 갑자기 300명이 몰려왔어요. 그럼 난리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뭐 여기 다 문 열고 여기 어디 바닥 이렇게 앉아야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줄을 때까지 계속 설교 시간을 늘려야 돼. 아니, 너무 불편하잖아. 설교 시간을 2배로 늘려. 그런데 그다음 500명이 돼.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 뭐지? 3배로 늘려야지. 3배로. 그렇게 해서 뭐 할 때까지? 이렇게 편안히 앉을 수 있을 때까지.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뜨면 어떻게 했어요? 인산인해를 이뤘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엔 예수님 설교 시간이 계속 길어졌을 것 같아. 약장사 마냥 바로바로 안 고쳐주고 설교를 냅다 하니까 나중에 승질 나가지고 이러면 병이고 지랄이고 관둬라 집에 가자 이렇게 짐 쌌을 것 같아. 그렇게 해서 나중에 남은 게 몇 명이요? 12명이요. 우리 교회는 12명보다 많이 남을 것 같아. 그렇게 해도.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보통 이제 우리 안양에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했어요? 어이쿠 200명 300명 됐네. 그러면요, 아유 우리 교인들이 불편하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네. 이때 해결책이 2가지라니까요. 하나는 사람을 줄이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공간을 넓히는 방법이 있어. 그때 이제 은행에서 또 찾아오네. 아유 이자 싸게 해줄 테니까 그거 월세 내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월세로 이자 내시면 이렇게 대출 받아가지고 살 수 있어요. 넓게 지을 수 있어요. 딱 넘어가가지고 지금 교회들이 다 그렇게 놨는데 사람이 쑥 빠져버리니까 지금 은행빚에 지금 안양에 있는 교회들이 다 넘어가게 생겼어요. 지금 무슬림이 요 사실을 알면 낼름 먹어버리게 생겼어요. 네? 제 고향에 있는 어느 교회도 큰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 사이비 교회가 거길 사버렸어. 막 그 목사님 막 욕하더라고요. 그 사이비한테 팔았다고. 욕하지 말고 네가 사. 지는 안 사고 사이비한테 팔았다고 막 뭐라고 하더라고. 아니 거기는 지금 은행 대출 이자가 막 계속 쌓여가지고 빚이 쌓여서 얼른 이걸 처분을 해야 원금이라도 건져서 2단이고 3단이고 빨리 팔아치운 건데 아니 뭐 3단이면 어떻고 2단이면 어때요? 은행빚 갚는 게 우선이지.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그거 팔면 안 돼요? 이게 말은 이론으로 그래도 어떻게 막 이단한테 팔아요. 당신은 그러면 그렇게 신앙의 양심을 지키려고 손해를 보면서 사냐고. 네? 빌라도도 그렇게 몸부림하다가 포기하고 마는데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지하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이고 위선적이고 허세가 많은지 돌아보셔야 돼요. 뭐 하지 마라? 갈리지 마라. 어떤 것으로도 갈리지 마라. 여러분들이 뭐 광야교회는 뭐 그런 거 있지 않겠어요? 어쨌든 뭐 광야교회는 다른 거 없어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진리고 다른 데는 안 진리.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각자 교회마다의 아름다움이 있고 은사가 있어서 마지막에 가면 어차피 같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4가지 근본 감정 중에 두려움, 수치심, 외로움, 미움 중에 어떤 게 더 나아요? 뭐 대답 안 하잖아요. 뭘 다 고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는 외로움이 제일 작다.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두려움이 제일 작다. 우리 교회는 수치심이 웃기는 거지. 응? 그 뭡니까? 사법고시 지금은 없어졌지만 사법고시 다 끝나고 나가지고 예를 들어 우리 교인들이 다 사법고시 본 사람들이 옛날에 그래가지고 제가 딱 나갔다가 딱 들어왔는데 막 박수 치고 와 좋겠다 그러고 누구는 막 속상해하고 막 이러고 있어. 그럼 제가 딱 들어와서 뭐라고 하겠어요? 누가 합격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알고 봤더니 다 60점 이하야. 그 왜 그렇게 좋아하고 잘났나 했더니 누구는 1점 모자라서 훌륭해고, 누구는 5점 모자라고, 누구는 10점 모자라서 막 열등 갖고 이런데.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의 기준은 뭐죠? 그리스도죠? 하나님 되는 거죠? 이 세상에 어느 누가 그 기준에 충족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과락이에요. 그런데 누가 낫다, 이런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었으면 좋겠다. 오히려 다른데 엉뚱한 길로 가고 있으면 너무 가기도 해. 너무 성경과 상관없이 가니까 걱정도 되고 마음도 아파. 그렇다 하더라도 뭐 해라? 갈리지 말라는 거예요. 갈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이렇게 절망을 향해서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갈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요? 성령께서 주무시지 않아요. 다 생각이 있으시다니까. 악해져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다 생각이 있고 능력이 있으시다니까. 또 지나고 보면 또 그게 은혜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것저것 이 모양 저 모양 이런저런 것으로 뭐 하지 마라? 나뉘지 말라는 거예요. 나뉘지 마라. 이거를 이제 염려하다라고 번역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염려하다라고 번역한 건 사실은 이제 마음이 갈리는 걸 말하겠죠. 하지만 여기서 바울 사도께서 메림노스라고 하는 이 말을 하신 것은 갈리지 말라는 거예요. 정통, 이단, 진짜, 가짜 이런 거 나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인정하고 부족한 건 부족한 거지. 잘못된 건 잘못된 거지. 그렇다 해서 그걸 다 똑같이 보면 안 되지. 이게 뭐예요? 삼위성이죠. 개별성, 다양성이죠. 하지만 무엇을 잃지 마라? 일체성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심각한 게 일체성이 없어요. 이 시대 정신이 일체성이 없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게 일체성을 깨버리는 거, 일체성을 없애는 거,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이 사회적인 현상과 이 문화와 이런 시대 정신의 발원지가 어디예요? 교회라고요, 교회. 중세 로마 교회는 삼위성을 없애버렸죠.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개별성을 존중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교황만 오라 이거죠. 심지어 로마 캐톨릭만 오라. 그러니까 정교회만 오라. 그러니까 꼴뚜기가 뛰니까 망둥이도 뛴다고 개신교도 오라. 여러분, 저는 루터가 그리고 칼빈이 이렇게 신격화되고 우상화된 거에 대해서 되게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해요. 그분들 원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여러분, 뭐 전에도 뭐 설교 때 몇 번 말씀드렸지만 루터가 종교개혁의 시작이다.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뭐 우와 이렇게 몰려가는데 95개조 반박문을 보면은요, 종교개혁? 무슨 신앙에 대한? 그렇지 않아요. 그때 당시 사회 제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사실 그게 뭐냐면 세미나 주제예요. 왜? 말 못하게 막아놔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좀 생각이 다른데 이것 좀 얘기해 봅시다. 이거거든요. 그게 무슨 종교개혁이에요. 그거 대단한 거 아니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냥 종교개혁자 루터 해가지고 막 이렇게 따라가. 근데 루터가 뭔 말했어요? 몰라. 종교개혁자라잖아. 그게 뭔데? 뭘 물어봐. 자꾸 이렇게 믿으면 당신 신천지야? 뭐 이러는 거지. 그냥 생각 없이 알지도 못하고 그냥 막 몰려다니는데 지금 여기 왜 따라가요? 이게 많잖아. 또 왜 가요? 이 사람 옷 깨끗이 입었잖아. 여기 지성인들이잖아. 이게 다 뭡니까? 매립나요, 전부 다. 분열되어 있는 현상이라고. 그래서 일체성. 왜? 그때는 로마 캐톨릭 때는 삼위성, 다양성과 이런 개별성을 그냥 없애버렸어. 그냥 하나야. 교황, 일원화. 그래서 사실은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게 뭡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성경 해석권이에요.
성경을 교황과 다르게 해석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라니까요. 교황은 안 된다예요. 사실은 종교개혁은 대단한 게 아니라 요거 하나.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성경한 거는 성경 해석이 절대적인 게 아니라 무엇만 절대적이다? 성경 본문만 절대적이다. 성경 해석은 다양할 수 있다. 이거는 이미 예수님 당시에도 초대교회에도 그게 헤레시스라고 하는 이단이라는 의미라니까요. 이단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단과 교파예요. 여러분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이런 거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몰라요, 사람들이. 왜요? 자기들이 아니면 안 된대. 그럼 안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흥회 때 보면 또 그쪽 교단 목사님들은 또 막 데려다가 설교시키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이게 뭐다? 삼위일체에 대한 몰이해.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 어떤 얘기를 하면 이거는 지금 삼위성을 강조하는 거구나. 대표적인 거 뭐예요? 거짓 교사들을 들이지 마라. 이거 뭐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삼위에서 일체성을 강조하는 거죠. 근데 허용해라. 용서해라. 이건 뭘 강조하는 거예요? 삼위성을 강조하는 거죠. 좀 틀린 거 알아도 막 지적질하고 하지 말고 그냥 좀 기다려줘라. 이건 삼위성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삼위성을 강조할 때가 있고 일체성을 강조할 때가 있어요. 그게 본문에서 그걸 읽어내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뭐든지 가하다 이랬으니까 이건 사실 삼위성이죠. 근데 뭐 하면 안 된다? 일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32절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장가가지 않은 자, 남자를 말해요. 장가가지 않은 자, 아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이게 정말 오해하기 쉬워요. 이거는 다분히 캐톨릭적 성경 번역이에요. 32절만 읽으면 지금 뭐 하라는 얘기 같아요? 장가가지 않은 자는 뭐 해라? 주의 일에만 마음 쓰라는 거죠. 그러니까 장가갈 생각하지 말고 뭐 해라? 주의 일에 힘쓰라는 거죠. 아니 지금 여러분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저 신천지 같은데 청년들이 지금 뭐 여기다 폐쇄돼서 그렇습니다만 토요일 날 이렇게 되면 토요일 날 7시 되면 멀쩡한 청년들이 이 동네 전도한다고 여기 덮었었어요. 청년들이 토요일 날 아침 7시면 얘들이 이렇게 이쪽 교육관, 이쪽 뭐 센터, 이쪽 뭐 우리가 중간쯤에 있었으니까 양쪽에 있는 애들 합치면 한 40명, 50명 될 것 같아요. 토요일마다 얘네들이 나와가지고 막 전도하고 다녀요. 뭐 한기총이 잘못됐다고. 근데 그러면서 막 다녀. 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신천지에서 아마 이거 32절 중요하게 가르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 청년들, 멀쩡한 청년들 회사 월급 그대로 갖다다 헌금하고 그 용돈 타서 쓰거든요. 왜 그러냐 했더니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랬다는 거죠. 사도행전에서. 너희들은 재산이 없으니까 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 앵벌이 시키는 거거든요. 이게 다 이런 성경 구조를 잘못 오해해서 그래요. 근데 그건 극단적인 경우고. 교회 안에서 이런 거 없나요? 그러니까 요 얘기가 사실은 무엇에 대한 캐톨릭에서 무엇에 대한 근거로 삼을 것 같아요? 신부와 수녀들의 독신에 대한 근거 구절로 삼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이런 게 이제 그런 구절로.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캐톨릭적 번역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요 앞에 31절은 뭐라 그랬어요?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랬잖아요. 네?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괜찮다. 독신을 하든 뭘 하든 이제 뒤에 가서 나오잖아요. 오해하시면 안 된다고. 오해하시면. 그래서 여기서
염려라고 하는 이 번역, 여기서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분열, 갈리는 걸 의미한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생각으로 하면은 이제 이렇게 이런저런 생각, 잡생각하는 걸 말하고,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는 거, 이게 뭐예요? 그게 염려하는 거예요. 그게 염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 했을 때 가시떨기 이런 게 있으면은 못 나.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예배를 은혜를 못 받아. 왜요? 딴 생각하니까. 그때는 그러세요. 생각이 나뉘고 마음이 갈리는 걸 말하죠. 또 결혼을 했어. 그 결혼을 했는데 자꾸 딴 여자한테 마음을 두어. 이게 뭐 이렇게 갈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염려하다라고 번역한 이 메림나오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이 메림나오는 이게 성경, 신약 성경에 보니까 7곳의 본문에 17번 사용되더라고요. 근데 이거 파생어는, 이거는 메리조에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메리조에서 난이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메림나오라고 하는 이 말이 사용된 성경 본문들을 살펴보니까 먼저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2장에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고 있는 먹고 마시는 거, 뭐 입을까, 뭐 먹을까, 어디서 살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그 마태복음 6장하고 누가복음 12장에 염려하지 말 것을 말을 해요. 뭘? 먹고 마시는 거.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거 염려하지 말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 이 염려하다라는 말이 나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이 나뉘는 거거든요. 그러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나뉘지 말래. 그 뭐하고 나뉘지 말라는 것 같아요? 응?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나뉘지 말래. 무엇과 나뉘지 말라는 거였어요? 부활과 하나님 나라. 부활과 하나님 나라와 나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부활의 소망을 잊어버려. 첫째 부활을 잊어버려. 요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먼저 뭐 해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게 뭐예요? 부활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부활을 위해서 살고 첫째 부활을 위해서 살아. 이건 1번이에요. 이건 잃어버리시면 안 된다고. 잃어버리시면 안 된다고. 그 다음에 이것이 또 사용된 본문이 마태복음 10장 19절이거든요. 마태복음 10장 19절은 빌라도의 상황, 여러분들이 보셨던 신의 악단에서 그 두 장교, 북한 그 소저하고 그 대위 두 사람의 그 상황. 저는 그 이렇게 인상적인 장면이 보여 이거예요. 눈 쳐다보면서 보여? 전 그래서 막 이렇게 마음이 격해지더라고요. 보여? 뭔 말인지 아시죠? 그거예요. 이게 사실은 데려다가 뭐 총살시키라는 명령이 내려졌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지금 빌라도 본문 설교하고 있는데 유대인들 편에 섰던 빌라도가 아니라 그 영화에서 나오는 두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 편에 선 제자의 모습이에요. 또 다른 빌라도야. 딱 빌라도잖아요. 죽일 권세도 있고 살릴 권세도 있고 그래가지고 막 승질나가지고 내가 너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거 몰라? 뭐 이제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죽기로 하고 보냈잖아요.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첫째 부활을 위해서 살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마태복음 10장 19절은 뭐라는 거예요? 그렇게 넘겨질 때, 끌려갈 때, 이 반동분자 새끼 눈밭으로 막 끌고 가던데 그때 뭐라고 해야 되지? 이 사람들을 빼돌려서 돌려보내고 잡히면 내가 뭐라고 해야지?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때 되면 그 말을 넣어주시고 마음을 온전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순교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제자들에게 너희들 이 다음에 너희들이 잡혀갈 텐데 염려하지 마. 마음 갈리지 마. 그것 때문에 망설이지 마. 그거 망설이면 베드로 그때 그 마음이잖아요.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생각났겠죠. 아, 그때 이게 그거였구나.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에 41절과 42절에서 마리아와 마르다 사건에서 마르다에게 그 말씀하죠. 너무 많은 일로 염려하지 말라 그래요. 너무 많은 일로 염려하지 말라. 마리아와 마르다의 차이는 뭘까요? 염려가 많고요. 마리아는 한 가지 염려만 해요.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마리아는 한 가지 염려로 족하다 그래요. 근데 마르다는 너무 많은 염려를 갖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는 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뭐면 된다? 하나면 된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빌립보서 2장 20절과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빌립보서 2장 20절은요.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이 메림나조라고 하는 염려다라고 하는 이건 사실은 그러니까 뭐예요? 부모님들이 자녀들 생각하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서 염려라고 번역된 단어예요. 그러니까요. 누구를 염려해요? 하나님 나라 염려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부활. 그 다음에 성도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이제 아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래요. 그러니까 요 한 구절만 딱 떼면 최면 걸린다고요. 아유 집사님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내일 어업 막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 아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그냥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그런 얘기가 아니지. 그런 얘기가. 거기서 뭐 이렇게 아무 염려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염려가 들잖아요. 걱정거리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 사실은요, 그 염려를 해서 우리가 알아낼 건 뭐예요? 할 수 있는 건지, 할 수 없는 건지. 할 수 있는 거면 하면 되잖아요. 될 거야, 안 될 거야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거 그냥 하면 된다고요. 나 한 번도 그렇게 본 적이 없어요. 해야 된다니까? 아니면 망하든지. 그러니까요, 이런 도전 정신과 모험 정신을 갖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한계 상황에 부딪히면. 그렇게 할 일이지,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런데요, 진짜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찾아갈 사람도 다 찾아가 봤고, 할 거 다 했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럴 때 하는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는 막 했는데 그냥 꼼짝달싹 못하겠어. 그때는 뭐 해라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부탁하라는 거예요. 에로타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백이야. 이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뭔가를 부탁하려면 필요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이 필요가 있어요. 아니 교회 나올 때 어떤 기대도 없어. 바라는 것도 없어. 은혜가 있을까요? 없다니까요. 나 필요한 거 없는데. 받아갈 거 없어. 필요한 거 딱 하나잖아요. 뭔지 아시지? 말 안 해도. 주일 예배에 딱 해서 바라는 거 딱 하나밖에 없어. 세상의 평화로운 예배. 빨리빨리 끝나서 좀 빨리빨리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필요가 없으니까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잔치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빨리 문 닫기를 바래. 얼마나 웃겨요.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서 4장 6절은 그런 얘기라고요. 이래저래 노력하고 애쓰고
마음 쓰고 걱정하고 했던 사람들, 너는 그리스도인이잖아. 너한테 빽이 있잖아. 이 말이에요. 빌립보 4장처럼. 걱정하지 말라는 게 초점이 아니라고. 그래서 성경에 이 염려하다라고 번역된 이 메림나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 사용된 용례들을 전부 찾아서 정리를 해보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할 것만 하고, 염려는 뭐만 좋다? 하나면 족하단 말이야. 하나면 족하다고. 그런데 절대로 우리가 분리되면 안 되는 게 뭐다? 하나님 나라와 첫째 부활이라고. 이거는 그냥 아주 이렇게 새겨야 돼. 이렇게 문신을 새겨도 좋을 것 같아요. 첫째 부활. 이렇게. 유대인들이 그 테필라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이마하고 손목에다 이게 붙인 게 뭐냐면 이게 첫째 부활과 하나님 나라예요, 사실은. 그걸 모르고 그 사람들은 그걸 붙이고 다녔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문신을 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 뭐 하면 돼요? 기승전 첫째 부활. 기승전 첫째 부활. 이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첫째 부활 생각할 겨를이 없는 일들이 일어나, 이 세상에서. 그렇죠? 그럼 갈릴 수 있어. 그때 갈리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 부탁해라, 하나님께. 하나님, 나 지금 이 상황이 되면, 이제 빌라도가 그런 거지. 나 이거 예수님,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이라는데, 예수를 믿으면 신이 된다는데, 나 저러고 싶은데, 막 데모하고 이러니까, 그냥 나 유대인 편에 들고 싶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뭐 하라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천하의 고약한 놈들, 저놈들을 싹 가둬라. 그래가지고 싹 그냥 집어 쳐들면 꼼짝 못해. 사실은. 펄펄 날아뛰게 하니까 막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을 딱 풀어주는 거죠. 그럼 예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네가 나와 함께 오늘 죽어도 낙원에 있을 것이다. 하고 괜찮으니까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럼 빌라도가 주님,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주님을 십자가에 박아? 알았어. 내가 네 마음 알아. 내가 죽는 것은 네가 나를 사형 선고를 내렸기 때문도 아니고 저놈들이 나를 넘겨줬기 때문도 아니고 베드로가 배신해서도 아니고 나 원래 이거 하려고 온 거야. 니들 구원하려고 온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십자가에 딱 갈리시겠지.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빌라도가 맨 앞에 따라갔을 거라고 울면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죄인은 어찌합니까? 이러면서 따라갔겠지. 그때 뭐 하늘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가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염려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고, 그 뒤에 장가가지 않은 자 주의 일을 염려하여, 여기서 이제 주의 일들이에요. 여기서 장가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결혼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 결혼하지 않은 사람 그러면 이제 뒤에서 자세히 설명이 나옵니다만 이게 처녀 총국만을 나타내는 거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결혼을 했어. 근데 내 남편이 죽었어. 또 내 아내가 죽었어. 지금 없어. 이 사람도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독신인 상태거든요. 독신인 상태. 그러니까 짝이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일들을 염려한다. 그러니까 주의 일들이 뭐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 생각 안 하면 이제 코 깨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기당한다고. 주님의 일들이 뭐냐고요? 교회 청소하고, 꽃꽂이하고, 뭐 유튜브 올리고, 막 그 녹취 책, 이게 주님의 일들이요? 이게 상당히 지식 쪽에 있어. 이게 주님의 일들이 뭐냐고, 그냥 아주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주님이 뭐하러 오셨어요? 영생을 주러 오셨잖아요. 구원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부활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들은 뭐예요? 부활시키는 일이고요. 구원하는 일이고요. 누구를? 죄인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이게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가서 이제 집사님이 우리 교인들의 수준에 맞춰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다른 교인들 못 알아듣는다고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주님의 일은 뭐예요?
부활시키는 일이요. 누구를? 죄인들을. 무슨 말이에요? 부활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또 얼마만큼? 모두. 잊지 마세요. 주님의 일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모두 부활시키는 게 주님의 일이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요. 그거 잊지 마시라고. 그러면 여기서 장가가지 않은 자,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죠. 주님의 일들을 염려한다. 이게 딱 마리아가 했던 거라. 지금 막 잔치하니까 손님도 맞이하고 막 해야 되는데 딱 요거라. 그러니까 이 부활의 진리를 못 깨우쳤어, 마리아가. 네, 예수님을 예수님 사랑하고 좋아하는 애. 근데 사실은 지금 막 동생이 죽고 막 이런 상황에서 또 막 사람들이 막 죽이려고도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도 하고 또 막 위협도 받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을 진짜 확신 있게 믿어야 되는지 뭔지 잘 모르겠어. 뭐 알쏭달쏭 예수님이 말씀하고 또 뭐 능력은 대단하니까 상당한 백이긴 한데 사실 잘 모르겠어. 이게 바로 그 주님의 일들이라는 게 구원의 일이에요. 구원의 일. 그게 이제 종종 교회에서 오해되는 게 뭐예요? 설교 듣고 성경 보고 뭐 이렇게 하는, 또 기도하고, 그것 자체가 주님의 일들이 아니라 뭐가 주님의 일들이다? 구원을 위해서 구원의 일들을 말해요. 그럼 여러분, 성경 보고도 주님의 일과 상관없는 일을 할 수 있고,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면서도 주님의 일들을 할 수 있죠. 뭔 말인지 아시죠? 성경을 가지고는 어떻게 주님의 일들을 해요? 마음 기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설교 듣고 성경을 보는데 마음 기용을 안 해. 그건 주님의 일이 아니에요. 하늘의 일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일이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일을 하는데, 또 일상생활을 하는데 선한 고난을 거부해. 그 주님의 일이 아니에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든 회사에 가시든 집에 있든 성경을 보든 신문을 보든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하셔야 돼요? 주님의 일들을 해야 된다고요.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얘기. 그러니까 장가가지 않은 자들은 주의 일을 염려한다 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혼인하지 않은 자는 누구를 나타내는 것 같아요? 단순한 결혼이 아니라 아직도 주님하고 한 몸 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사실은 현실로 얘기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요. 교회적으로 적용을 하면 예수를 믿는데 아직 주님하고 한 몸 되지 않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결혼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 그렇게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하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주님의 일들을 염려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사실은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구원을 위해서 걱정한다고 생각하나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뭐 걱정해요? 대부분 돈 걱정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다 뭐 걱정하는 거다? 부활 걱정하는 거다.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원과 부활은 무엇과 같아요? 그래서 돈 버는 거, 세상 잘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뭐다? 구원을 위해서 염려하는 거다. 그래서요, 사회생활 열심히 해요. 도덕적이에요. 또 준법 정신이 투철해요. 이것도 다 그래서 뭐다? 신앙생활이다. 신앙생활이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열심히 예배 드리는 거나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각자의 종교에 각자의 법에 열심을 내는 거나 전부 다 뭐를 위한다? 구원을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거라니까요. 동의가 안 되시나? 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주의 일들을 염려한다. 즉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그 보세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의 주는 예수님이겠어요? 안 예수님이겠어요? 안 예수님이죠. 근데 사실은 주님은 한 분밖에 없죠. 그 사람들은 안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아닌 우상인데 그를 참 하나님으로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다 뭐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한다 이 말이에요. 주를 위해서. 나름대로는 다 구원을 위해서 산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잘 사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성공. 다 구원을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늘날
그 개신교 목사님들이 밴댕이 속이고 진짜 머리에 든 것도 없고 할 것도 없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와야 구원받고 예배 드려야 구원받고, 교회 오고 예배 드려서 은혜 받는 이유는 첫째 부활을 위한 거지. 그죠? 그리고는 나의 구원이 아니라 누구의 구원을 위한 거예요? 세상의 구원을 위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으려고 오는 게 아니라 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받지 않은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거라고요. 나를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이루어진 구원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나를 위해서 해. 그건 무슨 말이에요? 요만한 종재기만한 마음그릇 가지고 거기다가 냅다 맨날 그냥 막 바켓으로 소방옷을 막 붓기만 해. 남는 건 종쟁이 한 그릇이라. 세상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우리 광야교인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게 선한 고난이라니까. 그러니까요, 이 세상에 선한 고난이 아닌 게 없어요. 없다고. 여러분들 왜 결혼했어요? 나를 위해서 했어요? 너를 위해서 했어요? 얘기하셔. 응? 누구를 위해서 결혼했어요? 너를 위해서. 잊지 마셔. 어떻게 집사님 부부 둘이니까 하세요. 나 당신을 위해서 결혼했습니다. 예. 아, 남일사님이지 뭐 속이 되게 시원한가 봐. 아, 나 원래 그랬어요. 그 부모가 자식을 낳는 건 뭐 한 거예요? 너를 위해서 낳은 거죠. 그럼 자식은요? 어머니를 위해서 태어났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하고 멀어서 못 시키겠네. 부모는 자식을 위하고, 자식은 부모를 위하고, 아내는 남편을 위하고, 남편은 아내를 위하고. 이게 선한 고난의 핵심이에요. 저는 여러분을 위하고,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오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혼자 썰렁하게 또 뭐 이렇게 막 성경한다고 했는데 얼마나 또 외로울까. 그래서 불쌍히 여기고 나오시는 거잖아. 저를 위해서 왔고. 그거요. 이게 이제 안 나오는 분들은 제가 미운 거야. 저를 위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위하고 싶은 거고. 이게 지금 역발상이에요, 역발상. 우리들의 생각과 많이 달라요. 이 세상은 나를 위해서 뭘 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이 뭐 우리 학생들이 어느 학교를 다녀. 누구를 위해서 다녀요? 학교를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학교를 위해서. 그러니까 잘 나가는 학교 가는 게 좋겠어요? 좀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 학교로 가는 게 좋겠어요? 무시당하는 학교를 가서 그 학교를 잘난 학교로 만드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그리스도인은. 근데 나를 위해서 사니 어떻게 돼요? 그 꼬봉돼가지고. 아, 여러분 뭐 요즘 저 세상 청년들도 용꼬리보다는 뱀 머리가 낫다 뭐 이러던데. 그거 맞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죽게 기쁘게 할 것이다. 여기서 지금 우리말 성경은 할까 하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접속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대로 이거를 이제 뭐 직역을 하면 기쁘게 할까예요. 기쁘게 할까 할 것이다. 기쁘게 할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죽게 기쁘게 할까 할 것이다. 33절은 그런데 결혼한 사람은 세상의 일들을 염려한다. 그러니까 결혼 안 한 사람과 결혼한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세상을 위하고 하나는 주의 일들을 위해. 달라요. 세상의 일들을 염려한다. 즉 어떻게 아내에게 기쁘게 할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뭐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1차적으로는 여기서 주는 주님을 말해요. 1차적으로는. 그러니까 주는 세상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부활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33절에서 세상 일, 아내, 이건 뭐겠습니까? 이 세상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기쁘게 하다라고 번역한 단어가 아레스코라는 말인데요. 아레스코.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과는 좀 거리가 있어요. 희노애락 할 때 기쁨 이런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아레스코는. 이제 이거를 그냥 기쁘게라고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그 의미는 아셔야 된다고. 여기서 아레스코의 어근이 되는 아르라는 말이 적합하게 하다, 서로 맞추다라는 뜻이에요. 예? 이가 빠진 동그라미 떼굴떼굴 굴러가다가 어이쿠 좋네 내 짝이로구나 딱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기뻐하다라고 번역한 아레스코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뭡니까? 서로 맞추는 거예요. 서로 맞추게 하는 거예요. 결혼할 때는 사실은 그래서 뭐예요? 너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내 된 자는 누구에게 맞춰요? 남편에게 맞추고요. 남편 된 자는 누구에게 맞춰요? 아내에게 맞추는 거예요. 이게 아레스코예요. 집사 때 제가 이제 성가대 할 때 저는 보면은 어려서부터 특징이 이제 저의 어떤 특징, 개성이라는 개성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저는 이제 새로운 환경이나 어떤 모임에 가면 꼭 한 가지 이상 배워요. 저 기억이 나요. 예를 들어서 군대 가서는 뭘 배웠고, 보이스카우트 할 때는 뭘 배웠고, 또 교회에 와서 성가대 할 때는 뭘 배웠고, 주일학교 할 때는 뭘 배웠고, 그래서 하나씩 배워가요, 저는. 이게 제가 보니까 어려서부터 그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뭐 야단 맞을 때든 칭찬 받을 때든 보면은 항상 뭔가를 배워. 그래서 만났던 사람들에게 제가 꼭 하나씩 이상은 꼭 배우더라고요. 근데 제가 성가대 때 배운 게 뭐냐면 뭐 그것만 기억이 나요. 한 목소리로 만드는 거래요, 성가대는. 그러니까 노래를 잘하는 게 아니라 한 목소리로 만드는 게 성가대 1번이래요. 이제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래서요, 음정, 박자, 톤 이거를 합치는 거래요. 그때 집사 때 제가 그게 확 돌아가지고 성가대 하면 이제 그걸 해요. 예전에 그래서 이제 예배 분과 할 때도 우리 예배위원들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제 칭찬 들었어요. 이렇게 음악 전공한 분한테. 그러니까 성가대 할 때 목소리 톤도 자기 개성도 옆에 사람을 들으면서 해야 돼요. 그죠? 성가대는. 지휘자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지휘자 봐야죠. 근데 동시에 귀는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목소리를 어떻게 해요? 옆 사람하고 맞추는 거예요. 크기나 음정이나 박자나 이거. 우리 교회에서 뭐 집사님들 기억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찬송가 3곡 부르잖아요, 처음에. 몇 번 있어요. 예배 찬송을 부를 때 이 찬송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 되어지는 경험을 한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때 잊을 수가 없어요. 앞에서 인도하는 저나 회중석에서 찬양 부르는 우리가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는데 끝났어. 근데 이거 다 느껴. 와, 오늘 찬양 특별하지 않았어. 그런 날 보면 또 되게 녹음을 안 해. 그래가지고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요게 바로 요 아레스코가 의미하는 바예요. 아레스코는 뭐다? 채워주는 거예요. 채워준 거. 네, 물이 요 아레스코예요. 그래서 도교에서 최고의 그 무의자연의 최고의 그 어떤 그 비교를 할 때 물을 얘기한다고요. 물은요, 어느 그릇에 어느 위치에 가더라도 어떻게 돼요? 아레스코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아레스코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맹인들의 무리에 가면 스스로가 뭐가 돼요? 맹인이 돼요. 박사들의 모임에 가면 뭐가 돼요? 박사가 돼요. 이게 존귀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개념이 이 아레스코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갖춰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능력이 주어진 하와는 어떻게 했어요? 아레스코 하는 게 아니라 남편을 굴복시켰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맞춰가야 돼요. 어떤 사람을 보면요, 참 잘 맞추는 사람이 있어요. 맞춰주는 사람. 어떤 사람은 죽어도 안 맞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레스코라고 하는 기쁘게 하다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감정의 기쁨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부부관계, 가족관계가 가장 대표적으로 뭐예요? 아레스코 하는 관계예요. 그래서요, 잘하냐 못하냐 아름다우냐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 하는 게 중요하다? 함께 서로 합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아레스코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주께 기쁘게 할까? 그러니까 뭡니까? 주님하고 이렇게 합쳐지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주님이라면 무엇을 원하실까? 이게 아레스코예요. 주님이라면 뭘 원하실까? 조심할 것은 주님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도 생각을 하셔야 돼. 여러분은 막 죽여가면서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위치에서 여러분의 현재의 상태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 따져야지 절대적인 여러분이 막 주님이 할 걸 다시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는 독신인 사람은 주의 일들을 염려해서 주께 기쁘게 할까? 어떻게 기쁘게 할까? 할 것이고, 결혼한 사람은 세상의 일을 염려하면서 어떻게 아내에게 기쁘게 할까? 할 것이다. 이제 우리말 성경은 33절과 34절이 나뉘어 있는데 34절의 앞에 거기를 이렇게 딱 거서 자르세요. 34절의 맨 앞에 마음이 갈라지며 이게 33절에 이어지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문장은 33절의 문장이 마음이 갈라지며 여기서 끝나요. 그러니까 33절에 결혼한 사람, 결혼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 갈라진다 이 말이에요. 이미 나뉘어졌다. 완료 시제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거 지금 고린도 교회를 염두에 두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주님의 신부잖아요. 교회는 주님께 합쳐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꾸 고린도 교회는 지금 어디로 나가 있어요? 세상으로 나가 있다고.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얘기를. 그래서 지금 혼인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결혼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이 결혼 제도를 통해서 너희들이 신앙생활하는 게 사실은 첫째 부활이 목적이고 하나님 나라 목적인데 세속화됐어.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어. 이걸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결혼 안 한 사람보다 결혼한 사람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성경을 안 보는 사람보다 성경을 보는 사람이 더 세속화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뭔 얘기야 이거? 교회 나오지 말라는 얘기야?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으면 타락하고 부패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오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셔, 복을 주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더 세속화될 가능성이 크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누구에게 영적인 복이 더 커요? 당연히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영적인 복이 커요. 그러니까 누가 더 세속화될 가능성이 커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목사님 어떻게 그런 게 있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이미 세속화 자체야. 되고 말고 할 게 없어. 거룩하게 됐으니까 세속화 되는 거지. 거기는 그냥 세상인데 뭘 세속화 되고 말고 해. 거기 건드리지도 않는다니까요, 마귀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있고 예수를 믿고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래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 시험이 와요. 이 시험은 뭐예요? 세속화의 시험이라니까요. 세상 일 걱정하고요. 여러분들의 육신의 안전과 편안함을 위협한다고요. 은혜가 있으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그리고 34절은 이제 또한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집가지 않은 자, 처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시집가지 않은 자는 뭐고 처녀는 뭐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시집가지 않은 부녀예요. 시집가지 않은 부녀. 시집가지 않은 부녀와 귀내거든요, 귀내. 우리말 성경은 그냥 시집가지 않은 자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자라고 번역한 게 부녀예요. 결혼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뭐야, 이거?
시집가지 않은 부녀라니. 누군지 아시겠죠? 남편을 잃은 사람이에요. 이혼을 했든 사별했든 지금 결혼한 적은 있어. 근데 현재는 없어. 이게 수가성 여인 같은 사람이잖아요. 근데요, 또 결혼 안 한 사람이 결혼했다가 안 한 사람도 있고 아예 결혼 안 한 사람들. 그 두 부류를 지금 34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둘 다 어떻다? 조건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한 처녀는 더 뭐 순결하고 거룩하고 결혼했던 사람은 뭐 이미 결혼했으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제도로 보고 인간적으로 보면은 결혼을 했니 안 했니 따지지만 지금 영적인 의미에서 결혼 제도를 따지고 있기 때문에 둘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부녀와 처녀는 주의 일들을 염려한다. 그래서 그는 몸과 영으로 거룩하게 될 것이다. 그럼 여기서요, 결혼하지 않았다라고 할 때 이건 누구랑 결혼하지 않은 거예요? 세상과 결혼.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독신이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세상하고 짝하였느냐, 하나님하고 짝하였느냐를 얘기하는 건데,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짝할 때 주님과 한 몸이 되는 사람이 있고 세상과 한 몸이 된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결혼하지 않은 자라고 할 때는 이때 결혼하지 않은 자는 뭐겠어요? 세상과 결혼하지 않은 자를 말하겠죠. 세상과 결혼하지 않은 자는 뭐 한다? 주의 일들을 염려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건 지금 교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결혼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것들이 바람나서 자꾸 뭐 하려고 그래? 세상과 결혼을 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하지 않은 자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신앙의 순결성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 첫째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을 해요. 결혼했냐 안 했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주의 일들을 염려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첫째 부활할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까?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는 몸과 영으로 거룩하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는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걸 결과로 이제 신화 접속법을 해서 결과로 제가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몸과 영으로 거룩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몸과 영으로 거룩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점점점 부활을 이루어 갈 것이다. 주님을 닮아갈 것이다. 인성이 신성으로 변화되어 갈 것이다. 어떻게? 몸과 영으로. 몸과 영으로라고 하는 것은 인생으로, 신앙생활로 뭘로 하든지 간에. 그래서 신의 악단에 더 그 북한군 두 그 장교들과 같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한 여자는 누구랑 결혼한 거예요? 세상과. 세상과 결혼한 여자는 세상의 일들을 염려한다. 당연하지. 자기 남편이 세상이니까 남편 생각하잖아요. 여러분의 남편이 주님이면 주님 생각할 테고 세상의 남편이면 세상 생각할 테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남편에게 기쁘게 할까? 할 것이다. 이때 남편은 누구예요? 마귀지. 마귀지. 하와가 그 뱀말 들었을 때 누구 아내가 됐다는 얘기예요? 마귀의 아내가 된 거고 세상의 아내가 된 거다 이거예요. 지금 교회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과 결혼한 여자는 세상에 맞추려고 할 거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 맞춰야 됩니까? 교회가 여러분에게 맞춰야 됩니까? 응? 여러분에게 교회가 맞춰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에게 맞춰야 돼요? 예? 얘기해 보세요. 예? 여러분이 교회에게 맞춰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일체성을 강조하는 거라고.
또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인들에게 맞춰야 되고. 이경륜과 삼경륜이 공존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인들도 교회에 맞춰야 하고 교회도 교인들에게 맞춰야 되죠. 왜? 교회는 시대적 산물이거든요. 오늘날 2026년 현재의 교회와 100년 전 우리나라에 있던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차이나지 않았나요? 뭐 그건 옳고 지금은 틀린가요? 종종 사람들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때는 그 시대의 교인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은 교인들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교인들을 위해요. 근데요, 교인들은 또 뭘 해야 돼요? 교회에 맞춰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와 기독교인과 기독교 교회의 정체성은 뭐라고 했어요? 하늘도 아니고 땅도 아니다. 중간이다, 중간. 하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어디다? 하늘이다. 그래서 그 하늘로 향하여 이끄는 게 누구예요? 교회죠, 사실은. 그래서 교회의 핵심은, 설교의 핵심은 부활과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설교에서 부활과 하나님 나라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게 답인데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부활과 하나님 나라 얘기를 안 하고 설교할 수 있죠? 방향을 몰라요, 교인들은 절대로. 근데 문제는 뭐예요? 또 이 세상에 있다고.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따라와! 이렇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맞춰가야죠, 맞춰가야지.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맞춰가야 해요. 근데 지금 34절에서 이야기한 이 내용, 바로 사실은 아내는 남편을 기쁘게, 남편에게 맞춰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 주님의 신부된 교회는 하나님, 주님께 맞춰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뭘 원하는지, 무엇이 옳고 그르고, 이게 성경이잖아요. 성경 말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이때 교회는 여러분들을 포함한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맞춰가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그때 뭐가 와요?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가 온다고. 이게 염려가 온다고, 그때. 그때 뭐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때 뭐 해라? 부탁해라. 그게 기도와 간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면서? 감사하면서. 감사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거 하는 거, 부탁하는 것 자체가 왜 감사할까요? 한계까지 왔으니까. 한계까지 왔다는 얘기는 은혜를 받아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 아니에요. 이미 감사한 일이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여러분이 시험을 친다는 얘기는 그 전에 은혜가 있었다는 얘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시험을 당하는 거 보니까 나에게 뭐가 있었구나? 은혜의 일들이 있었구나. 그걸 다 감사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이것만 생각하면 사람들 이걸 감사라고 하는 줄 알아. 주께서 고난도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게 순삭이 거짓말이지. 감사는 뭐 감사해. 그 얘기가 아니지. 의미가 역전되는 거예요. 이 고난과 불행한 상황이 나쁜 게 아니라 뭐한 거다? 좋은 거다라는 뜻이에요. 감사라는 얘기가. 근데 감사가 안 돼. 왜? 이게 뭔지 모르니까. 이 얘기. 그래서 바로 우리들이 세상에 맞추려고 하는지 하나님 나라에 맞추려고 하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온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지 온전한 하나님 자녀가 되려고 하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살펴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누구와 결혼하셨고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누구하고 결혼시키려고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사람들이 막 전도해서 교회를 데려오긴 데려오는데 주님 짝으로 데려오는 게 아니라 여기 대고 우리 교회는 뭐 잘 돼, 뭐 다 좋아질 거야. 다 이상한 여자들만. 그럼 뭐 교회가 뭐가 되는 거예요? 매운구리지. 네? 매운구리잖아요. 다 기동서방하고 할 사람들만 모여 있는 데가 매운구리지. 네? 뭐 달리 매운구리요? 빛이
비참하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가 역겨워. 에? 역겹다고. 여러분들이 그런 설교를 듣고 그럼 마음이 아파야지. 아씨, 왜 이따 오지? 이렇게 해야지. 그러나 염려하지 마라. 갈리지는 마라. 응? 삼경륜은 어떻게 해라? 호세아가 고멜을 다시 찾아가듯 품어주고 사랑하고 무지하게 아프겠지만 더러워지겠지만 염려하지 말고 주님이 하실 일을 믿고 다가가야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분별은 해야 돼요. 갈리지는 말아야 돼요. 더 가야죠. 더 가야죠. 마지막 35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보세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겠어요? 35절에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여기서 이제 유익이라고 했는데 남는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제 우리말 성경으로 유익이다, 유익하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유익한이라는 말인데요. 함께를 의미하는 쉼과 나르다라고 하는 페로가 합쳐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쉼 페로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죠. 주님도 십자가를 지고 가셨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죠. 이게 쉼 페로예요. 여기 쉼 페로라고. 그래서 이 쉼 페로의 형용사형을 여기에 쓰고 있는데 요 쉼퍼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형용사형으로 딱 2번 쓰여요. 그런데 한번 저희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부터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본문이거든요. 31절부터 33절까지 10장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사실 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같은 내용이에요. 여기 지금 고린도전서 10장에 사람들이 많이 외우는 거 있잖아요. 요거 31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이때 하나님일까요? 신일까요? 신이에요. 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 너 위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라는 뜻이 아니라 너의 육체와 너의 인성을 위하지 말고 너의 신성과 너의 영광을 위해서 해. 이런 뜻이에요. 뭐 먹고 마시는 모든 거. 어? 그 다음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 되지 말고. 거치는 자 되지 말라는 게 뭐겠어요? 나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저건 진짜다 가짜다. 아이씨, 우리나라 지금 이것 좀 빨리 우리나라 교회 이거 없어져야 돼요. 응? 예수님의 제자와 마귀의 제자의 차이가 뭘까요? 예수님의 제자는요 팔을 벌려요. 마귀의 제자는 또아리 틀어요. 오늘날 교회를 이게 누가 딴 교회 얘기하지 말고 다른 목사님 얘기하지 말고 네 교회나 니나 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예수 안 믿는 분이. 그래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도 말은 했죠.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왜냐하면 니와 제가 우리 나뉘어 있지 않거든요. 보시기에는 가르는 것처럼 보이고 나는 옳고 틀리다고 얘기해요. 그게 아니라 같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옳고 그르고 낮고 모자라고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같이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마음, 그게 미움이 되지 않도록 오해하지 않도록 그거는 제가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이제 제 얘기를 듣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뭐 다른 사람들 뭐 이렇게 너무 목사님 각자 알아서 하는 거지. 그거는 이제 삼위성, 그죠? 근데 일체성을 그분은 이제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얘기하는 나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33절에 10장 33절에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한다라고 하는 여기 아레스코예요. 그러니까 모두 어떻게 해라? 서로 맞추어 가라는 거예요. 서로 맞추어 가라고. 그리고 똑같은 단어들이 사용이 돼요. 여기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이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받게 하라. 그렇잖아요, 이거. 민수기 볼 때, 그 민수기 새벽 설교 때, 뭐 우리 집사님 제가 설교할 때 보니까 33절인가? 34절인가? 네. 30절이라고 했나? 34절이라고 했나? 근데 했더니 그게 민수기 14장 33절 말씀인데 옛날 제가 민수기 설교할 때 그 찾아가 보니까 그때 제가 몰랐더라고. 네, 거기서 개역 한글은 유리하다 이렇게 돼 있고 개역 한글은 개역 개정은 방황하다 뭐 이렇게 번역이 돼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먹이는 자라고, 먹이는 자. 웃기잖아요. 광야에 있는데 어떻게 먹이는 자가 되라 그래요? 사명이에요, 사명. 구약 성경에서 광야는 오늘날 우리 시대를 말해요. 부활 이전까지를.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보다 선한 고난 그랬잖아요. 또 아까도 그랬잖아요. 우리는 교회 왜 와요?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 구원의 은혜를 못 누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받아야 돼. 아시죠? 광야에서 만나 어떻게 거뒀는지. 자기 것만 갖고 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식구가 5식구야. 내가 나오면은 몇 인분을 가져가는 거예요? 5인분을 가져가는 거예요. 내가 2배로 가져가든 10배로 가든 상관이 없어요. 왜? 거기는 가족 단위로 나오니까. 그 사람이 몇 배? 10배를 가져가든 20배를 가져가든 상관이 없다고. 우리 교인들이 말씀이 맞나 아니요. 그걸 퍼가는데 여러분들이 가족 수만큼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가족관, 세계관이 요만큼밖에 안 돼. 예를 들어 우리 식구 5명밖에 안 돼. 근데 그 5명에 넘는 6인분을 은혜를 받아갖고 가. 나는 가족이 5명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6인분을 갖고 가. 그럼 어떻게 돼요? 썩어. 가족이 5명인데 50인분을 가져갈 수도 있겠죠. 자기 가족이 몇 명이 돼야 돼요? 50명이 돼야지. 최소한 우리 광야교회 교인들은 가족들 많잖아요. 그죠? 왜? 여러분 조상 전체 다니까. 넘치게 받으셔도 돼. 제발 좀 받으시라고. 근데 은혜를 받는 것보다, 복을 받는 것보다 더 우선은 뭐예요? 가족의 숫자와 규모가 커져야 돼. 그래서 만나를 받아먹는 그게 나만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걷어 먹이기 위해서 가져가는 거라고. 걷어 먹이기 위해서. 그런 거구나. 이사야서를 보면서 진짜 다시 그 구약에 놓쳤던 거를 보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뭐 해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뭐하게 해라? 구원받게 하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다시 35절로 오면, 그래서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근데 이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어떤 이익, 남고 이런 게 아니라 쉼패로에 파생하다. 함께 가는 거다. 여기서 너희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첫째 부활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의 유익이라고 이렇게 번역한 이 단어는 이거를 의미까지 파악을 하면 뭐예요? 너의 첫째 부활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너의 첫째 부활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여기 올감이죠. 덫인데, 올무, 덫이잖아요. 올가미를 놓으려 함이야. 아니요. 놓으려 함이 아니요. 여기서 놓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발로라는 단어인데요. 발로. 이게 히브리서 6장 그 설교할 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무너뜨리다를 쌓다. 이렇게 마치 무너뜨리는 거를 이렇게 쌓는 거로, 건축하는 거로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히브리서 6장의 그
굉장히 중요한 사실 왜곡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용된 게 발로인데 바로 요거예요. 여기서 노타 전치사 에피를 썼어요. 에피 발로. 에피는 뭐뭐 위에죠. 근데 히브리서 6장에서는요. 다시 세우려 하며 할 때 가타기 때문에 가타는 아래로요.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어쨌든 여기서 올무를 노타할 때 노타라는 말이 에피 발로. 에피는 뭐뭐 위에, 발로는 던지다라는 뜻이에요. 뭐 위에 던는 거니까 쌓는 거죠. 그러니까 올무를, 올가미를 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결혼해라 마라, 재혼해라 마라, 이혼해라 마라, 이거 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고린도서 7장을 결혼을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재혼을 해야 되나요? 이거 뭐예요? 이거 올무잖아요. 아니 난 결혼하고 싶은데 결혼하지 말래. 그거 올무잖아요. 아니 나는 결혼을 하고 싶은데 결혼하지 않는 게 더 좋대. 이게 올무잖아요. 마음대로 해라. 그런 목적으로 지금 말하는 게 아니야. 뭘 말하려고 하는 거야? 너희들의 첫째 부활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거야. 그 뒤에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이게 뭐겠어요? 이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고요. 첫째 부활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여기서 이치에 합당하게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이게 사실은 유스케몬이에요. 유스케몬이 뭐냐면 스케마, 외형이잖아요. 유는 좋은 이런 뜻이거든요. 모양이 반듯한 이런 뜻이에요. 모양이 반듯한. 근데 여기에 지금 우리말 성경으로는 이치에 합당하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행동이나 이런 거를 말을 하는데 사실은 외형을 말해요. 그러니까 반듯한 거예요. 반듯한 거. 그래서 이치에 합당하게요 라기보다는 반듯하다라고 번역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직 너희가 주께 반듯하고, 모양이 좋은 이런 뜻이니까 반듯하고, 그 다음에 흐트러짐 없이, 아페스토 파토스니까 여기 이제 뭐 너저분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저기 막 그냥 어질러져 있지 않은 이런 뜻이에요. 이거 뭐겠어요? 일편단심을 말해요. 단정하고 이렇게 반듯하고 흐트러져, 눈동자가 막 이렇게 돌아가지 않고 주님 한 분만 딱 바라보고 마음과 우리 몸가짐이 주님의 신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또 여기도 이제 번역이 그러니까 참 많이 힘들었어요. 득하면 섬기래. 하나님 여러분이 안 섬겨도 된다니까. 뭘 섬기기는. 여기서 섬기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섬긴다라는 말 아니고요. 유파레도스예요. 유파레도스는 뭐냐면요. 한결같이 옆에 있는 거예요. 한결같이. 그러니까요. 변덕 부리지 않는 거라고. 주님 사랑해요. 이랬다가 싫어. 이런 사람 있으면 진짜 힘들거든요. 일관돼야 된다고. 어떻게?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지. 가까웠다, 멀어졌다, 가까웠다, 멀어졌다. 그러니까 여기서 유파레도스라고 하는 말은 한결같이 곁에 있는 이런 뜻이에요. 한결같이 곁에 있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올감을 씌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니를 살아가는데 불편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주님께 반듯하고, 그래서 정숙한 거겠죠. 흐트러짐 없다라고 하는 게. 주님 앞에서 반듯하고, 정숙하고, 순결하게, 주님 곁에 한결같이 있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딱 전형적인 게 마리아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펴보았던 누구나 기쁘게 할 것을 염려한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뭡니까? 우리가 마음 쓰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많이 해. 그게 사실은 뭡니까? 여러분이 주인 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랑이요. 여러분이 마음 쓰는 게. 근데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딱 하나만 신경 써라. 누구? 예수님 닮는 거.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생겨서 걱정거리가 생겨. 그것 때문에 주님에게서 멀어지지 마라. 항상 몸매를 단정히 하고 마음도 오직 주님께만 두고 사는데 어려움이 있어? 부탁해. 다 들어줄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인생은 단순해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여러분의 본성이 날마다 거룩해지고 본성이 변화될 때마다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생생한 증거로 표적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여러분들이 쫓아가면 헛수고예요. 망해요. 오늘 새벽에도 그랬잖아요. 네? 모압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다.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고 이렇게 불법적이고 세속적이고 이런 것들은 되는 것 같지만 반드시 망한다. 하지만 주님 바라고 가면 된다. 부디 여러분들이 지금 고린도전서 7장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왜?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잘 되고 부족함이 없고 다 돼서 끝에 다다랐을 때,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는 뭡니까?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 훌륭하고 좋아 보이고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 때 그거를 넘지 못했던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교훈을 주심으로 첫째 부활을 위해서 그리고 모두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절대로 사도신조에 올라가지 않는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에 우리의 이름은 들어가지 않게 하는 그런 삶으로 인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할 때 여러분 결혼제도, 심지어는 교회, 신앙생활, 성경, 설교 이 모든 것들 다 지나가는 거예요. 모든 것 지나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갈리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분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옳은 것이 있고 그른 것이 있어요. 아름다운 것이 있고 추한 것이 있어요. 분별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의 전 인격이 날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더럽고 추악한 것과 가장 아름답고 정결한 것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요, 마치 교회는 세상과 한쪽 팔에는 하나님 나라를 붙잡고 한쪽 팔은 이 세상을 붙어서 어떻게 해요? 끌어당겨서 하나 되게 하려고 하는 게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삶이 이렇게 무모한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양손에 잡고 끌어당겨서 하나 되게 하려고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신다고요, 주님이. 아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염려하는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 되기를 위함입니다. 세상도 버리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 나라도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끌어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시고 나라와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저도 좀 요즘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가지게 되고 제 안에 일어나는 변화가 뭐냐면 삼위성이에요. 일체 안에서의 삼위성. 일체성이 견고해지니까 이런 다양성이나 잘못에 대한 포용력도 좀 커지는 것 같아요. 다 제 소견에 옳은 대로 갑니다. 근데 끝은 해피엔딩이에요. 잊지 마세요. 끝은 해피엔딩이에요.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다만 악한 길을 가면 그들 앞에는 참 큰 어려움과 고난과 수치가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 정말 죄의 길을 걷는 이들에게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모한 것이며 정말 일장춘론과 같은 것임을 알게 하시고 법을 따라 도덕을 따라 신앙의 양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또 한편으로는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또 법을 지키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하루빨리 남과 북이 통일을 이루어 자유로운 나라, 평화로운 나라로 통일을 이루어 온 세상을 구원하는 거룩한 사명 감당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와 이 시대의 모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들이 극복하지 못한 원죄, 분열의 정신이에요. 분열의 정신, 그리고 우열의 정신이에요. 옳고 그르고 또 크고 작고,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잘못된 것도 악한 것도 밀쳐내지 말고 품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들을 녹여서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맡기는 일에 참여하는 교회들이 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은 그런 교회들이 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광야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모든 교인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기 위하여 어떤 이들은 조금 더 힘을 써야겠고, 어떤 이들은 조금 더 선한 고난에 참여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선한 것과 악한 것 모두를 우리로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순결하고 거룩해질 것을 소망하며 정말 주님의 한 몸 된 광야교회 지체들 다 되게 하옵소서. 또 스리랑카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2월 달에 있을 스리랑카 목회자 부부 세미나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정말 교회의 하나됨이 한국에 있는 교회와 스리랑카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됨을 경험해서 정말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은혜가 관통할 수 있도록 스리랑카 목회자 부부 세미나에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편안히 개인적으로 돌아가면 되겠습니다.